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전후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서로 교제하시면서 누가 오셨나 한번. 브루스 윌킨스의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 한때 우리나라를 강타했는데요. 이 책 중에 그 짤막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존이라는 사람이 천국에 갔던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존이 천국에 들어갔는데 베드로가 이제 이 존을 안내하려고 문에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보여주는 황금길, 아름다운 저택, 또 천사들이 부르는 그런 노래의 황홀함 속에서 이상하게 생긴 건물 하나를 보게 됩니다. 커다란 창고 같았는데요, 창문은 하나도 없고 문만 달랑 하나 있는 그런 건물이었어요. 그 베드로에게 베드로님, 안을 좀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좀 머뭇거리면서 안 보는 게 안 나을까요? 안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베드로님, 뭐 천국이 그렇게 비밀거리가 많냐고, 뭐 왜 제가 보면은 안 됩니까? 뭐 도대체 안에 뭐가 있는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문을 열어주니까 그 거대한 건물에는 바닥에서 천장까지 선반들이 빼곡하게 그렇게 짜여져 있었고요. 거기에 가나다 순으로 상자들이, 하얀 상자들이 빨간 리본에 쌓여가지고 가나다 순으로 이름이 쫙 적혀 있는데 그 이름에 이렇게 상자들이 쫙 나열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럼 내 상자는 어디 있나? 그래서 상자를 쫙 짜서 존이라는 그 상자에 딱 갖고 딱 풀러봤어요. 딱 풀는데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게 뭐냐? 거기에 보니까 그 상자 안에 내가 세상에 있을 때에 그렇게 갖기를 원했던, 그렇게 소망했던 그 모든 것들이 그 안에 차곡차곡 그렇게 다 쌓여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게 쌓여져 있었느냐? 이 땅에 있을 때 기도하기만 하면, 기도를 했더라면 내가 다 받아 누릴 수 있었던 그러한 내 기도의 응답으로서의 축복들이 그 상자 안에 빼곡히 다 차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주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끝이었지만, 우리가 어제 만약에 복을 구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어제 받아야 할 축복, 어제 받을 수 있었던 축복을 놓친 셈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의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 앞에 오늘의 복을 구하지 않는다면 오늘의 여러분이 구할 때에만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복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기도하지 않는다면 내일 얻을 수 있는 그 축복들을 저와 여러분이 잃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그 다음에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 때문이라, 이렇게 했어요. 자, 우리가 얻으려고 욕심을 낸다는 거예요. 얻으려고 욕심을 내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살인까지 저지른다는 거예요. 또 취하려고 막 시기 질투를 하는데도 그거를 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투고 싸우고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왜? 얻지 못하니까. 내가 취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왜 얻지 못하느냐? 그거는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얻으려고 욕심을 내다가 결국 살인까지 저지르게 되고요, 취하려고 시기하다가 결국은 싸우고 전쟁을 하게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것, 우리가 취하려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거기 때문에 살인까지 저지르고 그렇게 다투고 맨날 분쟁하고 싸우고 전쟁해야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우리는 다 나열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종합적으로 생각할 때 여기에서 우리가 얻고 취하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의 삶에 절대 필요한 것, 어쩌면 우리의 생존과 직결된 그런 것이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아니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 성도들이 이것을, 그 얻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 쉽고 확실한 방법이 있는데도 어리석게도 내 힘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욕심을 내갖고, 그래서 살인까지 저지르고 다투고 싸우고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하려고 나대다가 결국은 사람 죽이고 인간관계 다 깨지고 이런 사달이 나고 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긴급하고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얻고자 할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 되는데, 기도만 하면 되는데 아직도 내 생각으로, 내 능력 믿고 내 경험 믿고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하나님 제껴놓고 철없이 촐랑거리면서 이리저리 설치고 다니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에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하셔야 돼요. 믿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요, 이 기도에 대한 오해와 어리석음, 굉장히 교회 오래 다녔어요. 뭐 기도도 나름대로 한다 그러고요, 믿음 생활 남들 한다 그래요. 그런데 굉장히 많은 믿는 사람들이요, 이 기도에 대한 오해와 어리석음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마태복음 6장 8절 때문에 그래요.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나니라. 하나님 다 아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그렇게 맨날 설교 시작할 때 하나님은 좋은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이 다 아시는데 알아서 착착 해주시겠지. 이 말씀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요, 좀 내가 원하는 거를 이렇게 딱 따가지고 내 유리한 대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해석하지 마시고요, 이 말씀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마태복음 6장 8절인데요. 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 그 바로 앞에 무슨 구절이, 무슨 어구가 있는가 하면 구하기 전에 이렇게 되세요. 자,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자, 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아신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아시는, 우리가 원하는 걸 하나님이 알고 계신데 그 기도하기 전에 그거를 알아야 된다. 그 구하기 전에 하는 건 뭐예요? 그거를 알고 기도를 하라는 거죠. 그걸 알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금 기도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시는데 뭔 기도를 해? 또 그 말씀을 보면 또 이런 말씀이,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그리고 구하기 전에 이렇게 나왔어요. 이 그들이 누구냐? 그 앞에 있는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중언부언은 의미 없는 말을 끊임없이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왜? 기도를 많이 하려고, 기도를 많이 해보려고, 시간 한번 떼어보려고.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구절이 바로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지금 기도하라고 그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알고 계시니까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게 아니고 반드시 더 기도를 하고 반드시 기도를 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는 하나님 알고 계신데 이런 어리석은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슬퍼하세요. 이게 마태복음 6장 말씀이거든요. 마태복음 7장 가면은 우리가 아는 유명한 그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구하는 이마다, 찾는 이마다, 두드리는 이마다 다 된다는 거예요.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고 생선 달라는데 뱀을 줄 부모가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12절의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핵심이다. 이렇게. 여러분 대접을 받고 싶으면 대접을 받고 싶어요? 대접을 하세요. 응답 받고 싶어요?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대접도 안 하면서 여러분 맨날 대접 바라면은 그런 뻔뻔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나는 뭐 한 그릇도 짜장면 안 사주세요. 맨날 짜장면 왜 안 사주나? 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 빈대도 낯짝이 있지. 그래서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 구하는 이마다, 찾는 이마다, 두드리는 이마다. 그리고 아들이 달라 해야 주지 않겠냐 이거예요. 달라 해야 하늘 아버지도 똑같다 이거예요. 구해야 준비한 좋은 거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여러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셔도 기도 안 하면 안 줍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기도 안 해도 주던데요. 그거는 여러분 횡령한 거예요. 여러분 수고도 늘 말씀드리죠. 수고도 안 하고 버는 돈은 그 돈은 여러분에게 독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나 기도하는데 하나님 다 알아해 주신대. 여러분 그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자랑할 거리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사기치는 거예요 여러분. 사기치면 깜빵 가요 여러분. 벌 받는다 이 말입니다. 복인 줄 알았는데 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입으로 하기 전에 몸으로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기도를 입으로 하는 줄 알아요. 생각으로 하는 줄 아니에요. 여러분 어렵고 막막할수록 힘들고 피곤할수록 정신없고 바쁠수록 여러분의 그 현장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돼요. 뭐가? 몸이 나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찾으라. 여러분 찾는 거는 여러분 입으로 찾을 수 있어요? 뭐 찾아요. 내 몸뚱아리가 가야 찾죠. 그래야 내가 열려야 될 축복의 문을 두드릴 수 있어요. 몸이 안 가는데 어떻게 두드려요? 입으로 다 된다고요? 안 돼요. 입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기도 좀 하라고 집에서 할게요. 집에서 누가 기도 못해요? 나와서 기도하세요. 특별한 경우 외에는 모일 수 없는 상황이면 여러분이 집에서 기도하세요. 모일 수 없는 상황이면 가능하면은 나와서 기도하세요. 나와서. 기도는 몸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도 얼마나 피곤해서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사역했어요. 그래도 기도하실 때 아침에 새벽에 피곤해 여기서 그냥 기도해야지. 절대 그런 적이 없어요. 그분은요. 한정한 곳에 나가서 몸이 나가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은 몸을 가져갔고요 이 시공과 환경에 제한을 받아요. 많은 분들은 기도한다고 저녁에 꼭 뭔가 잠자기 전에 침대에다가 머리 올리고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자버리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거기에서 부르짖을 때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부르짖어야 응답을 하지. 부르짖도 않는데 응답을 어떻게 하냐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을 당해도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어야지요. 살려달라고. 그래야 건져 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여러분 사랑받고 싶어요? 사랑을 먼저 하셔야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간절히 찾아야 돼요. 사랑해 이러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한테 가야지요 여러분. 그래야 만나지요. 기도를 해야 응답을 받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이거 요한이 좀 환상 보는 거예요. 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자, 환상 가운데 보니까 천사가 왔고 제단은 구약의 성서 보면 앞에 그 제물 태우는 그 번제단 있잖아요. 불 막 타는데 그 제단 앞에 금향로를 가지고 이 금향로는 뭔가 하면 이 성소 있잖아요. 그죠? 번제단 그 뒤쪽에 성소가 두 개로 나누어져 있어요. 하나는 직사각형, 하나는 정사각형. 좀 커요. 2배, 1배. 여기는 성소, 지성소예요. 성소는 제사장이 매일 들어가요.
매일 들어가서 그 불을 켰다가 껐다가 해야 되고 향을 계속 피워야 돼요. 떡도 갈아야 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들어가. 그 안에는 지성소예요. 그 안에 법궤가 있어요. 거기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어요. 두 번 들어갔다면 다 죽습니다. 예. 그런데 딱 들어가면서 문을 휘장을 딱 하면은 이 성소 왼쪽에 뭡니까 7가지가 있는 이 촉금대가 있어요. 안에를 밝히는 거죠. 오른쪽에는 12지파를 의미하는 12개의 떡이 두 줄로 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딱 들어가면은 성소와 지성 사이에 휘장, 서로 끌어도 안 끊어지는 그 정도 강한 휘장입니다. 휘장이 쫙 있고 휘장 바로 앞에 분향단이라는 게 있어요. 분향단, 향을 피워서 올리는 이 향단이 위에는 딱 직사각형이고 밑으로는 좀 더 길게 되는데 거기에 보면 향로가 하나 있어요. 향로 불이 되는 향로. 요 향로에다가 뭡니까 아침 저녁으로 향을 피워야 됩니다. 향을 아침에 와서 등불에 등 끌 때 피우고 또 이 등 피울 때 또 이거 피우고 이렇게 계속 피워야 돼요. 이 금향로를 가지고 있는데 많은 향을 받았어요. 향을 집어넣으니까 향이 막 연기가 막 나겠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는 성도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이 향의 연기가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네. 자, 이 향기가 올라가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천사들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거예요. 자, 그거를 봤어요.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는 거예요. 자, 기도가 쫙 향기가 올라가는 걸 보는데 나중에 그 천사가 향로에다가 불을 담아가지고 하늘에서 땅에다가 붓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레, 음성, 번개, 지진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엄청난 이러한 일들이 땅에서 막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를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기도를 해야 기도가 올라가야 뭡니까? 기도를 가지고 올라간 그 기도 제목이 하나님께 응답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 응답을 가지고 땅에다 쏟아붓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올라가야 내려오는 게 있지요. 비가 왜 내려와요? 올라가는 게 있으니까 내려오지요. 기도가 올라가는 기도가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쏟아부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역대상 4장 10절에 보면 앞에도 말했지만 그 야베스라는 사람이 거기 나와요. 근데 이 야베스는 이름 자체가 불행합니다. 이름이 뭐예요? 고통, 고난, 수고, 이런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이 사람은 그 저주스러운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의 환경이 그랬어요. 그런데 그가 그런 가운데 가만히 있지 않고요. 4장 10절에 보니까 역대상 이렇게 돼 있어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해 주셨다. 여러분도 힘들면 구하는 것이 많죠. 야베스는 너무 삶이 힘들었어요. 너무 막막하고 도저히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를 했어요. 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내게 복을 주세요. 내 지역을 넓혀주세요. 내 축복의 지역을, 내 인생의 지역을, 행복의 지역을, 형통의 지역을 넓혀주세요. 온통 저주밖에 없습니다. 넓혀주세요. 하나님의 손으로 능력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환난 많은 세상에서 환난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기도한 것을 허락해 주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이 기록이 된 거예요. 역대상 여러분 이 4장은 9장까지 사람 이름만 막 나와요. 유일하게 그 안에 이 사람에 대한 이러한 놀라운 보석과 같은 내용이 기록된 것은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서 산에 올라서 그 변화되시잖아요. 애제자를 데리고 갔어요.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야곱하고 올라가서 기도할 때 산 아래에 남아 있는 11명의 제자들은 그 더러운 귀신 들려가고 간질병 들린 그 아들을 갖고 있는 아버지가 그 아들을 데리고 이 9 제자를 찾아와서 제발 우리 이 아들 안에 있는 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 주세요. 이 아이가 막 간질병이 걸려가지고 막 거품 물고 대굴고 막 물에 들어가고 불에 들어가고 여러분 그거를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 생각을 해보세요. 막
속이 타들어가고 가슴이 타들어가는 거예요. 제발 좀. 제자들이 9명이 막 덤벼들어가지고 막 에워싸가지고 막 몸부림을 치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귀신 떠나가라고 꼼짝도 안 합니다. 사력을 다했지만 꼼짝도 안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려서 딱 보니까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사람들이 떠들고 막 제자들이 손가락질 당하고 막 그것도 못하냐? 그때 예수님께서 보시고 너무 마음 아파하시면서 애 데리고 오라고 데려다 앞에 딱 갖다 놓고 애를 보고 나가 이렇게 하는데 애가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꼬꾸라지는데 귀신이 떠나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막 제자들은 소리를 지르고 막 핏대를 세우고 막 나가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나가. 할렐루야. 제자들이 너무 놀랐어요. 이야, 이 도대체 무슨 일이냐. 우리 이제 목이 다 쉬어가는데 예수님은 나가. 그럼 다 나가버렸어요. 그래 집에 들어가서 물었어요. 예수님 어떻게 된 일이냐. 우리는 지금 목이 다 쉬었는데 예수님은 무슨 나가니까 나간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비법을 좀 가르쳐달라. 그때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이 9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외에 다른 것 하지 말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다른 데 자꾸 신경을 쓰냐. 왜 다른 걸로? 뭐 너희들이 뭐 내 제자기 때문에 제자 이름 믿고 뭐 완장 찾다고 뭐 완장 믿고 하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나님께 기도를. 그래야 귀신이 쫓겨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만큼 귀신에게 빼앗겼던 여러분의 축복의 지경이 회복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귀신이 하는 게 뭐예요? 죽이고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귀신들이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들 여러분 도둑질 당하고 죽고 망한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거를 찾는 길은 뭡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빼앗겼던 축복의 지경들이 회복되고 넓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를 큰 환난에서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이 사도 야고보가 헤로드 왕에게 목이 칼로 베어서 죽습니다. 세례요한 말고 야고보 사도 야고보가 죽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유대인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 너무 싫어했거든요. 이단이라고 그러고. 그런데 헤롯이 어쩌다가 야고보를 죽였어요. 죽이면 막 유대인들이 와 그래서 막 헤롯 대왕 잘한다니까 헤롯이 너무 좋은 거예요.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헤롯은 에도민이었어요. 이방인이었어요. 로마의 힘을 얻어가지고 남의 민족의 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야 되거든요. 그런데 야고보 하나 죽이니까 너무 좋아하고 자기를 막 죽겠어요. 야 하나 더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한번 자리를 제대로 한번 굳혀보자. 그래서 누구를 전해 머리를 잡자. 그래서 베드로를 잡아왔습니다. 잡아가고 죽여버리자. 그를 깊은 감옥 속에 집어넣고 다음날 사형시켜 버려야지.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 그 사형 전날 밤에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냥 손 묶이고 발 묶이고 감옥 안에 들어가 있고 4명의 간수들이 4계조로 나누었어. 그래서 24시간 계속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날 밤에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갑자기 찬란한 광채를 두른 주의 천사가 나타나니 베드로 잠을 자고 있었어요. 다시 잠잘 때 빨리 일어나라고. 왜 자네? 이거 뭔가 싶어.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있는 거야. 야 나가자. 사람이 지키면 안 돼. 빨리 따라 나오라고. 그래 그냥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있는데 막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사실은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막 이야기를 하고 이러는데 베드로를 못 보는 거예요. 뭐 안 믿으시는 눈빛 같아요. 막 자기들끼리 눈 뜨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베드로가 천사 지나가는데 전혀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보초 지나고 또 보초 지나고 또 보초 지나고 마지막 감옥 창살문이 딱 있는데 문이 저절로 스르르 열리는 거예요. 최초의 자동문입니다. 자동문. 자동문이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자동문이 샥 열리는 찬바람을 싹 쉬는데 정신이 벌쩍 이게 생신가 꿈인가. 그런데 천사가 싹 사라졌는데 이게 내가 지금 꿈꾸고 있나? 꿈 아닌가? 그래서 막 꼬집어 보니까 앞에 막 생신.
이게 드디어 구약 시대에 주의 천사들이 와서 당신의 백성들 도와준다더니 그게 정말이구나. 이제야 내가 체험을 했구나. 그러면서 그가 뭡니까?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찾아간 거예요. 거기에 찾아가서 거기에 가서 나중에 대문 열고 들어가 봤더니 사도행전 12장 12절에 거기서 모여서 기도하더라. 12절에 5절에 보면은 뭡니까? 그들이 다 모여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네, 모여서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모여서 기도하세요. 웬만하면 모여서 기도하세요. 모여서 기도하면 불이 붙습니다. 할렐루야. 모여서 그냥 불이 붙게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 2003년 12월 성탄절 바로 전날 2003년 12월 13일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10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가 개봉되었습니다. 이재영 집사님 뭐예요? 몰라요? 영화를 안 보시는구나. 영화도 좀 보고 그러세요. 우리나라 1000만 관객 돌파한 영화가 29편이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먼저 2003년에 1000만 관객을 돌파한 그 영화는 실미도라는 영화입니다. 아시죠? 봤는데 저도 1000만 관객 처음으로 넘겼습니다. 그 다음 해에 태극기 휘날리며 1000만 넘고. 근데 그 실미도 여러분 뭐 대충 아실 거예요. 그 실미도에 특수부대가 창설이 되죠. 그 창설되는 이야기는 이렇게 말들이 많습니다. 말들이 많은데 어느 게 옳은지는 하늘나라 가봐야 하는 거고, 어쨌든 거기에 특수부대가 창설이 되었어요. 이유는 뭔가 하면 김일성의 목을 따자 이거예요. 왜냐? 그 전에 이 북파 이 무장공비 김신조가 청와대 습격에서 이 박정희 목을 따려고 했거든요. 그 실패를 해가지고 그래서 보복을 하려고 내려온 31명 간첩하고 또 31명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혹독한 훈련을 시켰어요. 혹독한 훈련. 영화에 나오는 거 완전히 초월하는 엄청난 훈련을 시켰대요. 그래서 이제 김일성 목 따려고 하는데 그때 대북 관계가 굉장히 대치 국면에서 완화가 되면서 그 부대의 필요성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정리 제거해라. 그런데 이거를 그 훈련병들이 알게 된 거예요. 알게 돼가지고 이대로 죽을 수 없다. 개죽음 당할 수 없다. 그래서 결국은 폭동을 일으켰죠. 그때가 1971년 8월 23일 오전 6시였습니다. 네. 그때에 이 훈련병들이 전부 다 일어나고 그 기관병들을 총으로 쏴 죽였습니다. 18명을 죽이고 6명이 살아남았는데 6명 중에 1명으로 살아남은 분이 누구냐? 지금 서울 아현성결교회를 섬기는 양동수 장로님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거기에 이렇게 기관병으로 간 것은 태권도 사범으로 갔어요. 태권도 사범으로 가지고 태권도 가르치려고 갔는데 뭡니까? 이날 8월 23일 날 오전 6시에 총성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북한군이 쳐들어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밖으로 뛰쳐나갔는데 저쪽에서 훈련병이 쪼그려 싸 자세로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쐈는데 총알이 어디로 갔냐? 요 경추 중간 이렇게 하면 톡 튀어나온 부분 요를 뚫고 요로 총알이 튕겨져 나갔습니다. 바로 엎어지면서 피를 낭자하게 흘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기적적으로 살아났다는 거예요. 나중에 병원 와서 들은 이야기인데 어떻게 살았느냐? 경추를 통과하고 이렇게 나갔습니다. 피를 어마어마하게 흘렸는데 안 죽었어요. 나중에 막 도망치려고 막 뛰어가고 이랬어요. 왜 그러냐? 총알이 이 경추 뼈에 맞는 순간에 그 강력한 총알 자체가 물론 회전을 일으키고 있죠. 그런데 이 뼈에 맞는 순간 이게 총알이 회전이 되면서 뚫고 안 나가고 1mm 간격으로 신경하고 근육 사이를 통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 버린 거예요. 살만 치고 나간 겁니다. 할렐루야. 이분들 별로 안 좋아하시네. 진짜 지금 심각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때 그 18명의 자기 동료들이 죽었는데요. 그 18명 가운데 나중에 이렇게 그 시신을 수습하다가 쏘여 보니까
제일 적게 맞은 사람이 3발의 총을 맞았고 많이 받은 사람은 37발을 총에 맞고 죽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맞았느냐? 예. 하나는 뭡니까? 확인 사살을 했다는 거예요. 한 방 쏘고 끝난 게 아니고 와서 또 쏘고 또 쏘고 확인 사살을 했다는 겁니다. 예. 죽은 18명을. 또 하나는 뭔가 하면 그때 그들이 갖고 있던 이 소총이 다 자동소총. 예. 뭐 자동소총 아시잖아요. 자동소총은 그냥 한 발로 쏠 수도 있고 아니면 뭡니까? 반자동 하면은 땡기면은 다닥다닥이 나고 완전히 다 열어놓으면 두두두두둑 하고 뭡니까? 수십 발이 막 그대로 나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막 많이 받은 사람은 막 37발 맞고 죽었는데 이 장로님은 한 발만 맞았어요. 왜? 이거 맞고 쓰러져 피 흘리고 있는데 훈련병이 오더니 그냥 확인 사살을 해야 되는데 확인 사살 그냥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맞은 총알은 한 발 맞았는데 한 발은 그냥 뚫고 그냥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이야기 듣고 이 장로님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있을 수도 없는 의사도 어떻게 이렇게 일이 일어날 수 있냐. 자, 그 후에 필사적으로 이제 도망을 치기 시작합니다. 도망을 치는데 이 총상에서 막 피가 계속 흐르고 그래서 도망을 치는데 이 피 자국을 따라서 훈련병이 이제 찾아온 거예요. 계속 추격을 해온 겁니다. 그래서 어느 쪼매난 바위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막 숨어가지고 피 흘리고 있는데 뭐 숨어도 뭐 다 보이는 거죠. 그런데 이 훈련병이 피 자국을 따라서 계속해서 20m 밖까지 따고 왔는데 이젠 죽었구나 생각. 그때 마지막으로 자기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다니엘의 기적을 믿습니다. 사자의 입을 막아주신 하나님, 내 친구들을 풀무불에서 살리신 하나님, 저 훈련병의 눈을 봉사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나는 발견되면 죽습니다. 눈을 감고 막 기도하는데 소리가 막 저벅 계속 들려더니 한 3m나 5m 앞에까지 온 것 같더래요. 조용하더래요. 하도 궁금해서 눈을 떴더니 코앞에 와 있더래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장로님을 못 보고 두리번 하더라는 거예요. 이 바보 멍청이가. 그러더니 아무도 없네. 그냥 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베드로가 지나가는데 막 자들끼리 이야기하는데 눈뜬 봉사가 된 거예요. 똑같은 사건이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끝난 게 아니래요. 막 썰물이 막 밀려오고 이래가지고 지금은 도망칠 수 없다. 다시 육지로 올라와서 있는데 아이고야, 나중에 2명의 훈련병이 또 추격해서 오더라는 거예요. 야, 하나님 큰일 났어요. 이 2명이 싸웁니다. 완전히 이제 뭐 쪼매난 바위도 없고 그래서 큰 돌을 4개 하고 2개로 싸고 그 밑에 바싹 엎드렸습니다. 고기 집어넣고. 그런다고 안 보입니까, 여러분? 또 눈을 감았습니다. 또 눈을 감고 이젠 죽었다. 기도해. 하나님, 이제는 2명입니다. 2명의 눈을 봉사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평생 전도사로 일하면서 헌신했던 우리 어머니, 그 어머니를 보면서 내가 주의 종이 되라고 그렇게 했는데 내가 주의 종 된다는 소원은 못했지만 살려주시면 내가 정말로 주님의 영광에 있어 내가 죽도록 충성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저벅 2명이 오더니요, 바로 앞에까지 와가지고 이러더니 그냥 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중에 찾아온 쾌속증을 만나게 돼가지고 가서 돌아가게 되었는데 나중에 병원에서 그런 말을 하더래요. 당신이 총알 맞고 피를 흘린 시간이 10시간 이상이 지났다는 거예요. 계속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피를 계속 흘려갖고 맞아서 병원까지 오는데 12시간이 걸렸는데 10kg 이상이 빠졌대요. 왜요? 피를 그만큼 쏟았다는 거예요. 피와 물을 쏟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해갖고 바다를 헤엄쳐서 가는데도 안 죽고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간증을 이렇게 하니까 어느 날 그 간증 듣던 그 의학 교수님이 장로님, 지금 장로님이 하시는 이야기는 의학적으로 성립되는 게 하나도 없다. 장로님이 그 자리에서 적사해서 바로 죽어야 된다. 그런데 살아났다는 거예요. 나중에 안 사실인데요, 이 장로님이 실미도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있던 그 시각에 그의 어머니가 잠을 자다 꿈을 꿨대요. 꿈을 꿨는데 아들이 막 온몸에 피를 흘리면서 막 살려달라고 막 애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너무 놀래가지고 우리 아들한테 이게 무슨 일이 벌어졌구나. 그래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가지고 거기서 기도한 게 아니고 예배당으로 막 달려가서 막 하나님께 눈물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우리 아들 살려달라고. 무슨 일을 당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막 애가 지금 큰 위기에 막 살려달라고 기도한 시간이 새벽 3시였어요. 몇 시? 7시까지. 폭동이라는 건 6시에 일어났습니다. 나중에 이 이야기를 어머니 듣고 자기가 총 맞을 그 시간에 어머니가 기도하고 있었대요. 할렐루야. 기도. 그래서 내 기도가 아니고 엄마가 기도를 해서 내가 살았구나. 믿으세요? 믿으세요.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역사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보겠어요.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본문 잠언서 26장 13절. 자, 시작.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하느니라. 자, 여기 보면 아주 게으른 사람이 있어요. 게으른 사람이요, 사람들이 야 밖에 나가서 일해야지 이래야 먹고 살지. 아이고 아니야, 나도 그거 알아. 근데 밖에 나갈 수가 없어. 왜 못 나가? 길에 사자가 있잖아. 없는데 길에 나가면 또 내가 가면 꼭 사자가 나온다니까. 꼭 사자가 있는데 내가 나가면 사자. 그래서 난 못 나가. 그래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 도는. 옛날 문을 보면은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된 거 이렇게 박아놓고 문에다가 이렇게 집어넣고 도알잖아요. 요도 유리문들도 다 그렇게 열리잖아요. 뱅뱅 돌잖아요. 거기서 경첩처럼, 경첩이 일종의. 그렇게 침상에 맨날 대굴대굴하면서 나가려고 하지 않는다. 일을 안 하란다는 거예요. 일을 해야 먹고 살지. 예? 그러면서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먹을 걸 줘도 힘들어. 아이고 배고파. 먹어 갖다 줬잖아. 관절염 때문에. 무슨 말입니까? 제가 성도님, 집사님 기도해야죠. 권사님 기도하죠. 이름만 권사만 뭐 기도를 해야죠. 목사님, 바빠갖고요. 관절염이 와갖고요. 근육이 아파서.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 바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 피곤한 사람 누가 있어요, 여러분? 요즘 유치원생들도 다 아프고 힘들어요. 핑계가 너무 많아. 밖에 사자가 있어요. 표범이 와요. 그리고 침상에 대굴대굴 구르기만 하고, 집은 먹어야 되는데 올리지를 않아. 얼마나 게으른지. 그러면서도 보면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해. 그러면 자기는 똑똑한 줄 알아요. 나는 왜 교회를 다니는데 왜 하나님을 못 만나지? 내 하나님을 왜 이렇게 경험 못하지? 기도를 해야지. 기도도 안 하면서. 그러면서 자기는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죽음을 바라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십니다. 너무 괴롭고 너무 고통스러워. 너무나 많이 우셨어요. 너무너무 힘드셨어요. 그때 애제자를 마지막 그 산상까지 데리고 가서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야고보에게 그랬어요. 제발 내가 이제 막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저쪽에서 기도할 때 좀 같이 기도 좀 해달라고 가서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오니까 이놈들이 뭐예요? 너무 잠자고 있는 거예요. 왜? 피곤하다고. 자기만 피곤한가? 지금 예수님이 더 피곤하잖아요. 예수님이 더 죽을 지경이잖아요. 근데 자기들 죽을 지경이라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는다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실망도 크고 지금 마음의 상처도 많이 받고 지금 발이 안 떨어진다 이거예요. 힘이 나야 뭘 해보지. 그 처음부터 잠만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대표에게 베드로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또 이 말씀이 문제가 됐어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목사님, 마음은 기도하고 싶은데 육신이 약해서 안 돼요.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여러분,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시험이 옵니다. 내가 기도하고 싶지요. 내가 시험을 이기고 싶죠. 그런데 우리 육신이 약하단 말입니다. 우리 본성이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깨어 기도하라고 이 말씀을 했더니 우리는 뭔가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기도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그렇게 이야기하신 게 아니에요.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시험을 당합니다. 반드시 어려움이 와요. 이걸 이기는 방법은 뭐예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를 하셔야 돼요.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자, 밥은 먹어야 하고, 숨은 쉬어야 하고, 기도는 해야 한다. 여러분, 기도는 해야 되는 거예요. 밤쯤에는 퍼드셔야죠. 하나님이 코 열어놓고 입 열어놨으면 숨을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이고 힘들어 그리고 숨 안 쉬면 죽어야죠.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죽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지식적으로 안 돼서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야지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나와서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뭐가 시작돼요? 특별 저녁 기도가 시작됩니다. 아유, 또 걸렸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을 괴롭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타까워서 그래요. 안타까워서.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주시거든요. 근데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를 않아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믿고 항상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해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이제 새해 이제 한 달 지나갔어요. 벌써 지치시면 안 되잖아요. 다시 한번 심기일전해서 새롭게 여러분 새해를 여러분 달려나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우리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365장 찬송,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예수님 앞에 와서 다 아뢰어라. 근심하지 말고 여러분 주 예수 앞에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저 우리의 친구니 할렐루야.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네.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면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네 할렐루야.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면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를 믿습니다.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에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네.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멘 아멘.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선언의 증거네.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선 우리의 증거네.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우리가 열심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은 우리에게 주실 축복을 준비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새해가 다가왔고 새로운 축복은 쌓여져 있습니다. 의심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입으로만 구하고 생각으로 구하지 말고 몸으로 구하고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십니다. 성경 모든 것은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기도하는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내가 기도의 능력을 믿고 기도의 방법을 내가 깨닫고 내가 인정하고 이제는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주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의 일을 정말로 잘 감당하는 참으로 부지런하고 착한 종이 될지언정 악하고 게으른 종은 주님 되지 않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그 믿음, 그 기도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